39장 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미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기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아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이야기인데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형통입니다. 요셉의 형통. 39장의 시작은 형통으로 시작을 하죠. 2절이 그렇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리고 마지막 23절도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이렇게 해서 39장은 형통으로 시작을 해서 형통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는 것, 생각대로 뜻대로 일들이 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의 의미인데 요셉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왜냐? 비록 종으로 잡혀오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시험을 받고 또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사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사람?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형통의 시각을,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요셉처럼 억울하고 일이 꼬이고 오해를 받고 알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을 많이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이끌어가사 그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니 나는 어떤 사람?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형통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형통한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비록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시니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형통한 분이시다. 비록 세상에서 고난 받으셨지만,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시니 예수님은 형통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형통의 사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오해를 받고 또 그 시험을 요셉이 이겨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어제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의 용모에 대하여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그 아버지 야곱도 굉장히 곱상한 사람이죠. 에서와는 다르게 그 외모에 있어서도 아주 곱상한 사람이고 또 그 어머니 라헬도 외모가 아주 뛰어난 사람. 근데 그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요셉은 외모에 있어서도 아주 빼어나고 남자로서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자, 그렇게 요셉은 17세의 이 청년의 나이 그리고 빼어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매일 눈짓하며 동침하기를 청하는 것이죠. 자,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는데 아주 반복적으로 그리고 또 집요하게 동침하는 것을 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도 보시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아주 반복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이 여인은 요셉을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시각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자극적인 것들을 보게 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아주 예쁘게 요셉을 다가가고 꾸미고 요셉을 끊임없이 유혹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단은 그렇게 우리의 시각을 자극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이 사단으로부터 받는 이 유혹은 다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요셉의 시각을 자극하고 아주 집요하게 아주 반복적으로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날마다 눈짓하면서 시각을 자극하고 또 청각을 자극하고 여러 가지를 자극하면서 함께 동침할 것을 매일 집요하게 유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이런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는가?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어떻게 했지요? 요셉이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이런 집요한 유혹을 거절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 아내의 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첫 번째로는 자신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여 동침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큰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악. 요셉은 범사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깊이 실감하며 살았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여 그와 함께 동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악이다. 하나님 앞에 큰 악이다. 요셉은 늘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살았죠. 코람데오.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매우 깊이 실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깊이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받아들여 함께 동침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큰
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셉은 그래서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이 의식이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죄랄지라도 그 죄는 내가 아주 크게 보여요. 여기 요셉처럼 작고 사소한 죄랄지라도 그 죄는 아주 큰 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이 의식, 하나님의 임재의식, 은혜가 소멸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되고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그러면요, 작은 죄는 보이지도 않아요. 의식조차도 안 돼요. 그리고 큰 죄도 어떻습니까? 아주 작고 사소한 죄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쉽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생각도 보고 계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분별할 수 있고요. 작은 죄랄지라도 그것을 큰 악으로 여겨서 그 죄를 거절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요셉이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 그래서 그 죄를 큰 악으로 여겼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보디발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다시 보시면은 보디발은요,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보디발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지요. 요셉이 그 집안에 종으로 들어온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집안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디발이 정말 깊이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저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집과 우리 밭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이 보디발은 실감을 했죠. 정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죠.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수금이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실감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로구나. 하나님의 복은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보디발은 깊이 실감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탁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요셉을 철저하게 믿었다. 요셉을 정말 믿고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그걸 알죠. 내 주인이 나를 믿고 있다. 나에게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위탁했다. 나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요셉이 참 깊이 알고 있었는데, 근데 요셉이 그 아내와 동침하게 되면 그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은 그 아내와의 동침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며 보디발을 배신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거절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이 그렇게 자기의 입장을 밝혔지요. 이것은 큰 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당신의 남편에 대한 배신입니다. 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청하고 아주 집요하게, 아주 반복적으로 요셉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아주 옷을 잡고 애거를 하죠. 나와 함께 동침하자. 자, 그러나 요셉이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유혹이 커지면 커질수록 집요해지면 집요해질수록 넘어가지 않죠.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듣지 않고 또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 범죄의 자리를 피하게 되는 것이죠. 듣지도 않고 귀를 막고 또 함께 있지도 아니하면서 그 범죄의 자리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셉은 그 여인의 옷을 버리고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성적 유혹을 대처하는 방안은요, 듣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하는 것이죠. 중세 철학자 안셀무스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들의 유혹을 받게 되어지는데 다른 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고 대항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면서 대항하는 겁니다. 싸워 피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요셉이 받고 있었던 성적인 죄악은 어떻게 이기느냐? 그 자리를 피해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TV들을 보고 또 컴퓨터를 보고 또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그런 내용들, 특별히 성적인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거절하는 거예요. 보기를 거절하고 듣기를 거절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종류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다. 다른 죄들은 분별하고 대항하여 싸워 이기지만은 이런 성적인 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거절하고 떠나는 거예요. 요셉처럼 요셉이 그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진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우리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쾌락을 쫓고 또 그 쾌락에 깊이 심취하고자 하는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죄악에 누구든지 가까이 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죄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그에게서 멀리해라. 그런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멀리해라. 다가오면은 가까이 가지도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을 모함하지요. 그리고 거짓말로 요셉을 고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4절과 15절의 그 내용이죠. 자, 이런 것을 보면 이 여인은요, 요셉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요셉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뭐 한 겁니까? 요셉과 누릴 그 쾌락을 사랑한 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한 것이다. 요셉을 정말 사랑했다면, 그래서 동침을 요구했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14절에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모함해서 거짓말로 요셉을 곤란하게 빠지는 이 모습을 보면, 곤란하게 빠지게 하는 이 모습을 보면 이 여인은 요셉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요셉과 동침하여 누리게 될 그 쾌락을 쫓고 그 쾌락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세상이 이렇습니다. 아주 좋아하고 사랑하는 듯 하지만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느샌가 태도가 바뀌어지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서울의 세모녀 살인 사건이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김태현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그 큰 딸을 이제 인터넷 온라인 게임에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만나고, 근데 이제 그 김태현이 그 딸을 아주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집요하게 따라다니니까는 이제 그 딸은 그 김태현이 싫고, 근데 걔는 아주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아니라 뭐가 되죠? 집착이 되고, 근데 받아주지 않으니까는, 거절하지 않으니까는 그 집착이 미움이 되고 증오가 되고, 결국 이 김태현은 그 딸을 포함해서 그 어머니와 또 그 동생까지 죽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상의 본질이에요. 사랑하는 듯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가 돌변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본질이다. 죄의 속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죄가 지배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고 이런 시험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지요.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기도를 드리며 우리는 매 순간을 살아가고, 사단이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을 분별하고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되겠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 신전 의식, 이 의식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죄가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유혹할 때에 그 죄를 거절하고,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시험을 이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복된 하루 되시고 또 5월 1일 또 새로운 날을 기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기도회는 하지 않고요, 내일 5월 1일 5월의 첫날인데 새벽에 월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신전 의식, 호람대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들, 모든 죄의 유혹들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고 대처하며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호하게 거절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오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이정열 권사님, 이종태 목사님, 기련숙 사모님, 이기쁨, 이은총, 길호연, 손영섬 집사님, 박형건, 공소영 집사님, 박하랑, 김윤심 권사님, 최영재, 이송희 부부, 그리고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는 윤준수, 양금래 선교사님, 예린, 재준 기억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가정마다, 자녀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이 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마음의 평안함도 주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영도 육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종태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삶이 주 안에서 부유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목사님 사모님의 믿음을 통하여 새 자녀들도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영섬 집사님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여 주셨던 것처럼 집사님 함께 하시는 은혜, 형통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드리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4월의 마지막 날 은혜 가운데에 주와 동행하며 보내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지방에 있는 해외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